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옆에 분이 아멘 했는지 좀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구원을 받지 않은 채 이 자리에 오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아직도 그 믿음의 문들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염려하실 필요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삶에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을 확신케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아멘 하신 분들 가운데 보면 구원을 나는 받았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어떻게 아십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주저하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이라는 것이 영적인 것이 아주 신비한 체험의 과정 속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증거를 무슨 체크리스트 만들어내듯이 이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딱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증거들을 주셨어요. 그 증거 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구원받았는데 변화가 되었는가? 구원받으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요 얘기하니까 조금 자신들이 없어지시는 것 같은데 변화, 물론 외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변화가 더 시작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동안 삶에서 가지고 있었던 가장 내 삶의 기준과 중심이라고 있는 가치관이 변화가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달라지는 가장 중요한 증거, 그것은 변화인데 이 변화 중에 가장 먼저 되는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다. 가치관의 변화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 달려갈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이런 목표들, 이런 모든 것을 규정할 수 있는 나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변화된다라는 것이에요. 구원받기 이전의 가치관과 구원받은 이후의 가치관을 분명하게 구별한다면, 그래서 이런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구원받기 이전에는 세상적인 기준, 세상의 가치관, 물질의 가치관, 번영의 가치관, 이런 것으로 우리가 특성 지을 수 있다면, 예수 믿은 이후에는 우리의 가치관이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무슨 가치관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천국의 가치관,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드는 가치관, 그리고 생명의 가치관, 이것이 분명히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가치관을 내려놓고 구원받은 이후에 새로운 이 생명의 가치관을 붙든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였던 이 여리고성을 들어가셨어요. 여리고성에 들어가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시점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얼마 전의 시점입니다. 이때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이 이루신 그 기적과 수많은 병고침의 역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수많은 자들이 모였을 때에 얼마나 많았는지요. 애워쌌는데 그 겉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그 접근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어요. 특별히 삭개오는 신체적으로 키가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겉에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자기의 작은 키로는.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로 올라가죠?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더 정확하게는 오늘 본문은 뽕나무로 기억되어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돌감람나무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여리고에 가면은 그 삭개오가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뽕나무, 다른 말로 돌감람나무가 아직도 있습니다. 아주 큰 아름다리 나무입니다.
이 돌감람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쳐다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하지도 못한 예수님의 초대를 받습니다. 이때의 삭개오의 반응이 뭐죠? 그 반응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6절을 한번 보세요. 19장 6절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를 초대를 하십니다. 이거는 집에 들어간다는 초대의 의미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한 초대였어요. 이때에 삭개오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진 자들에게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뭐가 나타나요? 순서를 잘해요. 증거가 나타나요. 증거. 그러니까 여러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나타나는, 그 증거 중에 가장 먼저 되고 우선되는 증거가 있다면 변화입니다. 근데 이 변화 중에서도 또 가장 우선되는 변화가 있다면 뭐라 그랬어요? 가치관의 변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 증거,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이게 순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 중에 먼저 되는 게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치관이 변화가 돼요. 지금 삭개오에게 구원이 일어났어요. 그 구원이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아까 보면 증거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 증거가 뭐냐면 8절에 나와요. 고백을 보면 알아요. 우리 8절을 한번 보세요. 분명히 삭개오에게는요, 구원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의 증거가 나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 고백의 핵심은 뭐죠? 지금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을 다 내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겠다? 이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남의 얘기하지 마시고 내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내 재산 다 내어놓는 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가능하다. 저는 아직까지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는 분은 아직 못 봤어요. 혹시 그런 분이 있을 수는 있었겠어요? 그러나 제가 살아온 범위 내에서는 아직 못 봤어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내놓은 사람 못 봤어요. 근데 지금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자신의 절반을 딱 떼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남은 반을 어떻게 하겠어요? 누군가로부터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삭개오의 재산이 다 어떻게 모아진 재산이에요? 다 토색한 재산이에요. 남의 것 뺏은 재산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뺏은 거를 4배나 갚겠다는 건 다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다 내놓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삭개오에게. 지금 우리의 수준에서 보면 우리도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일인데 어떻게 삭개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삭개오에게 뭐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 중에서도 무슨 변화가 일어났어요? 가치관이 변화됐어요. 무슨 가치관이었을까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가치관으로 살았을까요? 삭개오의 직업이 뭐죠? 세리입니다. 텍스 컬렉터입니다. 텍스 컬렉터가 지금은 텍스를 컬렉터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지만요, 불과 70년대 우리 한국에 가깝게는 80년대까지도요 이 세금과 관계된 일을 하신 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혹시 그런 일에 종사했던 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옛날에는요 이 세금 관계된 일하면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하물며
2000년 전에 세금 관계된 일을 했던 삭개오는요, 그 돈을 다 어디서 벌었을까요? 다 토색한 거예요. 다 토색했어요. 나중에 우리 이제 이거 한 2번에 걸쳐서 더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만, 삭개오는 로마 정부의 그 허락을 받아서 자신이 규정된 것 이상으로 컬렉트를 합니다. 그래서 규정된 것만 보내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착복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삭개오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준은 뭐예요?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모으는 것에 그의 모든 기준이 있었어요. 가치관이 있었어요. 모으는 것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삭개오인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거를 다 나누어 주겠다라는 가치관으로 바뀌었다. 이거는 보통 변화가 아닙니다. 지금 여리고가 어떤 곳입니까? 그 여리고는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여호수아 6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호수아 6장에 의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이후에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한 가지를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죠. 여호수아가 뭘 선포하죠? 다시는 이 여리고 땅의 성을 건축한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게 될 것이다. 저주를 하게 하십니다. 만일에 성을 건축하다가 이 일에 동참하게 되면 그의 맏아들이 죽을 것이요, 성문을 건축하다가 잘못된 경우에는 그의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그 엄청난 저주가 이제 여리고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리고는요, 황폐한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사람 살 곳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어서 척박한 땅이지만 살게 됩니다. 이거를 모르고 그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그 저주를 잊어버린 채 그 땅에 살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여리고의 성을 건축한 한 사람이 나오죠. 그게 바로 히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베델 출신인데, 베델에 살던 사람이 여리고에 와가지고 뭔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요, 성을 건축하다가 진짜 그의 아들 아비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막내 아들이 그 여리고의 성문을 세우다가 그의 막내 아들이 죽어요. 스굽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게 아합 왕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 이후에 어느 누구도 여리고 성에 대하여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황폐한 땅입니다. 물도 써서 먹지를 못합니다. 그 땅에 자라는 나무들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기로 이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 엘리야, 자기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승천을 하는 자리에서 뭘 요구합니까?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엘리사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이 영감의 갑절을 좀 얻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그거를 어여삐 보셔서 그에게 엘리사 시대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2배나 더 하시죠. 이거를 받고 돌아와서 자기가 이제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사역을 시작을 할 때에 처음 했던 사역이 바로 뭐냐면 여리고를 고치는 사역입니다. 여리고를 고칠 때 어떻게 해요? 그 땅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이 이 땅 너무 척박해가지고 도저히 물도 마실 수 없고 곡식을 뿌려도요 열매가 맺지 않고 나무들은 다 열매가 그냥 맺히지 않아서 전혀 먹을 수 없는 이 땅 좀 고쳐주세요.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때에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오게 합니다. 깨끗한 그릇에 소금을 가져서 그 물 근원을 향하여 이 소금을 던집니다. 여기서 소금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슨 마술을 행한다는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소금은 레위기나 민수기나 그 구약시대 때 보면은 모든 제사 속에 제물에 소금을 넣게 돼요. 특별히 소제물, 태우지 않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전을 밝히는
향단들을 피울 때에 그 향 속에 소금을 넣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소금 언약의 증거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소금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향하신 언약을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는 하나의 상징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엘리사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 쓴물이 나고 전혀 먹지도 못하는 물 근원에 이걸 뿌리게 했어요. 그러자마자 이 여리고가 완전히 회복이 되는데 물을 마실 수 있게 되고, 그 물을 통하여 농사를 짓게 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풍요로운 땅으로 변합니다. 지금도 가장 오래된 도시인데요, 이 남쪽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푸른 나무들이 있고요, 물이 막 넘쳐나고 굉장히 살기 좋은 땅으로 지금도 있습니다, 여리고가. 그런데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회복이 되었는데, 엘리사 시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이제 모여들면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축복의 땅을 자기들의 탐욕과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땅으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얼마나 비옥한지. 그냥 농사가 잘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되는구나. 다 생각이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 땅을 자기들의 탐욕과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일을 위하여 다 바꿔버립니다, 여리고 땅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요, 그 유대 왕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굉장히 탐욕에 찬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에게 아주 특별한 특기가 하나 있었어요. 특별한 재능, 그게 바로 건축입니다. 헤롯은 그 시대에 아주 탁월한 건축의 그 재능이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그가 자기의 별장을 세웁니다. 그때에 이 여리고에 아주 웅장한 겨울 왕궁을 세워놓고 자기의 아들 아켈라오까지 그곳에서 누리며 살게 하고요, 그 여리고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극장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그 원형 경기장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즐기고 먹고 이 탐욕에 찬 삶을 하게 하는 그런 땅이 돼버렸어요. 이뿐이 아닙니다. 이 여리고는요, 유명한 나무가 하나 있는데 발삼나무라고 하는 이 향이 나는, 그리고 이것에서 오일을 추출하면 치료까지 되는 발삼 향료가 유명한 곳인데요, 이 무역이 여리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여리고에서 시작된 이 무역이 북으로는 저 다메섹과 저 로마까지 이어지고요, 남쪽으로는 애굽까지 이어지는 이 무역이 융성해지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다 어떻게 됩니까? 돈이 모이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제일로 이렇게 탐했을까요? 누가 제일로 이거를 원했을까요? 로마 정부입니다. 로마 정부, 자기의 그 식민지 나라에서 이렇게 무역이 왕성해지고 돈이 많아지니까 여기에 대한 이 텍스를 이제 걷어가기 위하여 여리고에 텍스 콜렉트 할 수 있는 장소로 선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세 곳이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장소가 있었어요. 가버나움과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남쪽에는 여리고가 유일했는데, 이 여리고가요, 모든 이스라엘 땅에 세금을 징수하는 중심지가 됩니다. 한번 보세요. 한마디로 여리고는 황금의 원리로 가득 찬 세상적인 법칙, 물질의 법칙, 이런 것이 난무한 번영과 화려함의 도시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일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땅에 세 군데의 이 세무서를 세웠는데 로마 정부가 그 중에 가장 크고 중심된 게 여리고 세무서입니다. 이 여리고 세무서에 삭개오의 위치가 뭐라고요? 세무서장입니다. 세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의 힘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삶이야말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이 텍스를 컬렉트하는 것의 책임자이기 때문에요, 그는 마음껏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할 수 있었고 모든 돈을 다 긁어 모을 수 있었습니다. 돈과 명예로 가득 찬 삶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삭개오의 삶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 삭개오가 지금
돌감남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내려오자마자 뭘 얘기를 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누구에게 주겠으며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누구인가가 토색한 물질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4배나 갚겠나이다. 원래 율법에 의하면요, 누군가 토색한 물질이 있으면 그거 원금 플러스 5분의 1만 갚으면 돼요. 근데 지금 은혜가 넘치면 뭐가 넘쳐요? 베품이 넘치는 거예요. 4배를 갚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고백입니까? 그동안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 기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모든 이 가치와 기준이 한마디로 황금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다 내려놓아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구원의 증거입니다. 물질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겼던 이 삭개오, 한번 보세요. 물질 많은 분들 아무에게나 물질 줘요, 안 줘요? 부자들이 더 인색한 거 아세요? 물질 많은 분들이 물질을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물질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는 자가 자신의 물질을 조건 없이 내어주었다? 삭개오가 지금 그랬어요. 이게 왜 일어났을까요? 한 가지 체험을 했어요. 구원을 받으면서. 뭐냐면 구원을 통하여 은혜의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 이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내가 뭐 한 게 없는데, 내가 주를 위하여 뭔가 해드린 것도 없는데, 남을 위하여 뭐 굳이 한 적도 없는데 그냥 구원을 거저 주셨어요. 거저 받았어요. 이거는 자기 생각에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방식이에요. 삭개오는 뭐가 빠를까요? 돈 계산 빠른 사람이에요. 딱 하나를 주면 2개 이상을 받아야만 성이 풀리는 사람. 투자를 하면 그 이상을 얻어야만 될 수 있는 그의 삶의 이 계산 방식과는 전혀 다른, 준 것도 없는데 그냥 도로 거저 받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의 원리예요. 이 은혜의 원리로 구원을 받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거는 그동안 자기가 붙들었던 모든 기준과 가치관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신의 계산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계산 방식이 구원의 방식이었고 은혜의 원리였다라는 이것 앞에 그는 자기의 가치관을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가치관을 내려놨어요. 그동안은 컬렉트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기준이었어요. 모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모으는 것이 내 기준이 아니구나. 물질을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눠주는 삶으로 다 바뀝니다. 나눠주는 삶으로. 은혜의 원리는 물질적인 계산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영원한 삶의 원리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부자이면서도 동시에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혹시 사람을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많이 있지만, 이 바깥에 한번 보세요. 진짜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분들이 찾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만큼 물질을 많이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존경을 받는다는 건 이게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자이면서도 존경을 받는 미국의 유명한 한 분이 계셨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워런 버핏이라고 혹시 아세요?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부르는, 이분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분이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자신의 그 재산을 정확하게 몇 년 던진 기억 못하겠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15, 16년 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생각지도 못한 한
그 컨퍼런스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이었어요. 이 회의를 주관했던 사람이 바로 빌 게이츠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죠. 이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워런 버핏보다 훨씬 더 나이가 젊은, 굉장히 그때 당시에 젊은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빌 게이츠가 자신의 전 모든 재산을 자기가 만든 이 자선단체에 투자를 하고 다 투입을 하고 이 남은 생애를 세계의 가장 가난한 나라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그런 나라 속에서 살고 있는 가난한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을 위해서 자기가 이 모든 걸 사용을 하고 자기의 남은 생애를 이제 쓰겠다라고 하는 이런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컨퍼런스에는 많은 세계의 부자들을 모아놓고 했던 일이에요. 이 컨퍼런스에 워렌 버핏이 참석을 했다가 자기보다 훨씬 젊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듣고 이분이 굉장히 신선한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자리에서 자기도 그러면 자신의 절반을, 자신의 재산을 사회를 위해서 내어놓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 약속들을 지키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아주 유명한 일화인데요, 그걸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도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넘어서는 새로운 기준과 가치관을 만나게 되면 기꺼이 이전의 가치관을 다 내려놓게 되더라는 거죠. 워런 버핏의 그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분은 오마현이라는 것을 왜 그러냐면 투자의 아주 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문이 나냐면 그분이 하는 투자만 따라해도 다 부자가 된다 그랬어요. 이걸 조금 미리 알려드렸으면 여러분들 달라지셨을 텐데. 오마현인 그분의 가치관은요, 어떻게든 이익을 남기는 것에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모든 이익을 통하여 자신의 이 재산과 물질을 모으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받고 존경받는 것은요, 굉장히 검소하게 사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사십니다. 근데 그분이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컬렉팅 하는 것에 자기의 기준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는 것에 자신의 기준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가치관과 기준을 넘어서는 새로운 기준을 만나면 이전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하물며 나의 인생의 문제가 바뀌어지고 나의 삶이 이 70, 80의 이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삶이 보장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라면, 그래서 이전까지는 육체의 기준, 물질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던 나에게 이제는 생명의 기준이 나타나고 영원한 기준이 나타나고 천국의 가치가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기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전의 것을 내려놓지 않겠습니까? 이전의 것을 내려놓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거예요. 삭개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새로운 가치와 영원한 기준을 발견하고 나면 이것을 위하여 이전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진짜 귀중한 게 뭔지를 아니까. 그래서 에콰도르 선교사로 젊은 나이에 24살에 순교했던 그 짐 엘리엇 선교사의 그 유명한 일화 아시잖아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순간적인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자, 버릴 수 있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한동안 제가 청년 사역할 때, 동부에 있을 때 일입니다. 청년 사역을 할 때에 결혼 정년기를 앞둔 청년들을 위하여 이렇게 결혼 특강을 이제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여러 교회에서도 초대해서 이제 그 특강을 하러 다닐 때에 어느 시점부터인가 제가 이제 결혼 특강을 할 때 본문을 이렇게 정했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요청을 하면은 미리 본문과 제목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려줄 때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이 결혼 특강의 제목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제목을 받은 본문을 받은 상대방 교회 목사님이 다시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이 결혼 특강 본문 이거 맞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이 무슨 본문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무리 봐도 이건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특강은 아닐 거고, 그런데 결혼 특강인데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으로 보냈는가? 의아해서 다 확인 전화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본문으로 할 겁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어느 순간부터가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청년들을 이제 대하면서 결혼 상담을 할 때에 이 특별히 자매들에게 신랑감을 선정하는 기준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대부분 이 나름대로 신랑감을 기대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 믿는 이 자매들의 기준 제일 첫 번째 뭘 것 같으세요? 신앙이에요. 신앙의 기준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뭐 다 조금씩 다르면 성품이더라고 이렇게 종합을 해봐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능력이에요. 남자의 능력, 그러니까 물질적인 이런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근데 솔직히 얘기를 하면 이게 다 거꾸로더라고요. 진짜 솔직히 얘기를 해보니까 제일 먼저 꼽는 게 능력이더라고요. 그런데 말을 겉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다 능력을 먼저 꼽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품을 꼽고, 맨 세 번째가 뭐냐면 신앙이에요. 우리 청년들에게 결혼의 문제를, 이거는 어떤 무슨 다른 어프로치보다도 근본적인 어프로치를 해줘야 되겠다. 가치관의 문제가 달라지지 않으면 이 결혼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하면서 제가 이제 선택한 본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준을 얘기를 한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순서라는 겁니다. 먼저 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 곧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 기준, 생명의 기준을 먼저 붙들면, 물질을 먼저 붙들면 생명의 기준이 일어나더라가 아니라, 생명의 기준을 먼저 붙들면 하나님께서는 뭘 보장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성품과 능력을 축복으로 포장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청년들이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그럼 세 가지 한꺼번에 다 붙들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꿈깨 그랬어요. 그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고요. 그건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예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없어요. 대부분 하나가 있으면 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능력을 보고 가면 신앙까지 가기가 어렵지만, 신앙을 보고 가면 능력은 덤으로 얻는다. 믿으세요, 여러분들? 이게 제 얘기입니까? 제 얘기예요? 누가 하신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믿는 자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때때로 우리가 이런 문제 앞에 자꾸 흔들릴 때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너가 구원받은 자로서 사는 것이 맞는지 너 스스로 한번 점검해봐라. 그러시면서 점검을 할 때에 우리의 이 근본적인 가치관과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근데 그걸 알게 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점검하실 때,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로 그릇이 큰 사람에게는,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에는 아주 확실한 점검을 하게 하십니다. 욥과 같은 방법을 하세요. 당대의 의인이었고 당대의 가장 부자라고 여겼던 이 욥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세상 앞에 보여주고, 욥 너도 스스로 한번 이거 점검해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홀라당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욥은 어떻게 했어요? 그의 가치와 기준은 무엇에 있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물질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유명한 고백 있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로다.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는 건 당연하다. 그의 고백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에게 물질이 많았지만 그는 그 물질이 자신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가치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았어요. 당대의 부자였지만 그의 기준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없어져도 그 기준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통과, 합격. 어떻게 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2배로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제 그릇이 큰 사람들이고요, 좀 그 정도 그릇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서 점검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십니다. 많이 주셨을 때에 어떻게 쓰느냐, 쓰는 것을 보면 그분의 가치관이 어디 있는지를 압니다. 아까 삭개오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던 사람이에요? 물질을 모으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물질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쓰는 사람이 되었어요. 물질 그 자체를 우리의 기준과 가치로 둘 때는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물질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로 여기는 자, 그때의 그 물질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더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준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물질이십니까? 아까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했을 때 아멘 하셨어요. 아멘 하셨을 때는 증거가 나타나고, 증거 중에 중요한 증거는 뭐라 그랬어요? 변화의 증거고요. 변화의 증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관의 변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물질 자체를 정죄하거나 문제 삼은 적은 없습니다. 물질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자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물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물질은 도구입니다. 부자이면서도 생명의 가치를 붙들고 나갈 때에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영원한 가치와 은혜의 법칙을 소유하며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분명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에 오셨던 양영자 선교사님, 참 은혜로운 간증의 시간을 해주고 가셨는데요, 제가 끝날 때까지 왜 저 간증 안 하셨을까 하는 간증이 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간증이에요. 이분은 남편 이영철 선교사님과 선교사로 가기 위하여서 신학교를 들어오셨던 거잖아요. 그 남편께서.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제 신학교 공부하면서 부인이 양영자 선교사라는 선수라는 것을 알고서 다들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었죠. 그러면서 진짜 이분들이 딱 졸업하자마자 몽골 선교사로 떠나신 거예요. 그때 몽골 선교사로 떠날 때에 이분이 이제 이미 금메달리스트고요, 올림픽 한국 국가대표 출신이고, 그래서 이제 연금이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로 헌신하고 몽골을 들어갈 때에 이 간증을 안 하셔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그 연금을 한 시골의 조그마한 가난한 그 목회자에게 이 연금을 글로 나갈 수 있도록 돌리고, 그걸 자기는 그냥 이제 맨몸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 신문에 나온 얘기를 보고 알은 거예요. 제가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그 척박하고 힘든 땅에 들어갔을 때 연금으로 생활하면 도움이 될 텐데 왜 그러셨습니까? 했더니 양영자 선교사님이, 이건 코테이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교지 들어가서 연금 의지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떠나서 15년 동안 이제 몽골에 계셨다가 이제 들어오신 겁니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아, 그렇구나.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이 가서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막 안면마비가 오고 하루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먼지와 이 모래 때문에 집안이 다 쌓여 있고 아이들을 교육도 시키지도 못하고, 이런 일들을 그래도 감당할 수 있었고 그 물질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던 유일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의 인생에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이 이루어졌고,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무슨 변화가 일어났어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가치관의 변화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삭개오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된 바로 가치관의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을 밟고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전 하나를 갖고도 그것을 섬기며 사는 자가 있고요, 많은 물질을 갖고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생명의 기준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물질이 여러분의 우상이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자 되겠습니다. 이 가치와 기준을 붙들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더욱더 생명의 역사로 능력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기준을 붙들며 영원한 생명의 가치, 생명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